이미 2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방 한 칸이 한 집입니다. 월세는 5만 원. 그 집을 사는데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월세 5만 원을 내고 1년이면 6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엄마가 벌어서 생활하는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이 둘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빠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한 명의 아이를 더 키워야 하는 겁니다. 아휴, 참 이거 어쩌나. 이게 도대체 그 아이는 이게 무슨 죄가 있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와 엄마를 향해 축하하고 축복하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애만 있었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 엄마와 그 아이를 향해 축복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니까 우리 아이들 한 달 학원비? 한 달 학원비 정도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돈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삶이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는 뭘까? 잘 살았다는 거?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 아이고 참 행복하겠다는 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불행한가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일까? 선교지에서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이고, 분명 저의 마음은 그랬는데 그 상황에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또 어떤 것일까? 그 아이를 낳으며 또 기뻐하고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품에 안는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 아이를 향한 앞으로의 인생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히십니다. 이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 이 사람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니? 네가 지금 고민하고 고단해하는 거 이 사람도 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구한다는 것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인데 너의 모습은 어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인생을 시작하는 것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도 누구의 의지여야 제일 잘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여야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어떤 인생일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인생의 끝에 도달하게 될 텐데 제가 단언코
절대 바뀌지 않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죠. 끝이 올 텐데 그때 내 인생은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자, 이 평가와 판단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받게 될 텐데 나의 인생의 여정은 그 판단이 어떠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진행되고 있는 여정인가? 우리 이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끝은 누가 결정해요? 역시 또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빠져 있는데 잘 산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또는 그것이 내가 가진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을 따라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 판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부럽고, 야,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어. 참 잘 살았네. 아이고, 참 잘 사셨네요. 행복한 인생 사셨겠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에 가치고 기준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 맞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인생은요,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소망 없는 자들에겐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 영원한 소망을 이제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에게 있는 정서가 슬픔과 괴로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죽음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에녹은요 365세를 살았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300년을 자녀를 낳았대요.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은 뭐 했대요? 애 낳았대요. 뭐 이런 걸 써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살았다고요? 365년 살았대요. 365년 살면 좋겠죠? 아닙니까? 아닌데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데 다들 아니에요? 이 시대로 보면은요 3분의 1 조금 더 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 본인은 근데 365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조금 더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900살 정도 살았으니까.
단명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 인생 꽃도 못 펴보고 그냥 아이고 저렇게 빨리 죽다니 365세 죽었대 어쩌노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산 에녹을 향한 다른 거 기록도 하지 않으시는데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야, 하나님 편에서는 야야 있잖아, 에녹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있잖아, 아이고 내 365세 짧게 인생 살다가 내 데려갔어. 근데 말이야 나하고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걔가 말이야 애 낳고 살았어. 근데 나하고 동행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여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우리 아이들 고액과외도 시킬 수 있고 잘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사업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럼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단순하게 그게 인생의 가치로운 평가를 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이 짧은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있잖아, 에녹은 나하고 동행했다,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예요.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신가요? 만족스러우십니까?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이 제가 행복하죠,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평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향해 아유 어떠세요? 아이고 좋으시겠, 아유 훌륭하세요, 아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런 평가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보아야 하는 거죠. 기준은 아주 분명해요. 에녹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하고 같이 하는 게 최고야, 뭐 이런 겁니다. 얘 나하고 동행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살피고 있어요. 그 중에 사도도 아닌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다 흩어졌잖아요.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할 거라고 예언하셨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가라 명령 따라 광야로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었죠?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 이방인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최초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뭐 했대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해볼까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의 인생에 대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히브리 과부, 헬라파 과부, 그 사이에 갈등, 구제를 하는 것에 자꾸 누락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움을 받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통해 다 흩어졌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 내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한 내 말대로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사는 게 답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건 아닐 건데, 이건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여정을 통해 그는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야, 참 너 인생 고단하지. 그런데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뭔지 분명히 알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맞지? 너의 인생의 여정은 어때? 라고 물으세요. 나에게서 네가 시작됐거든? 그러면 지금 방향은 나를 향하여야 하지 않을까? 너의 의지가 아닌 나의 의지로 네 인생이 시작되었잖아. 그러면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나의 계획이 너의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너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결국 나한테로 오고 있는 중이야. 그 방향은 분명히 맞추고 있는 거지. 결국 너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내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야, 그때의 의미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의 인생은 어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나는 어떤 문장으로 남을까요? 만약 오늘까지가 내 인생이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실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사명 따라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잘 마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시작 나의 의지 아니었습니다. 이거 좀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나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해졌어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생명을 살리는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의사가 그 정체성을 잃으면 뭐가 된다고요?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귀한 생명, 어린 생명들을 정말 참 바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교사가 그 정체성과 본질을 잃으면 여전히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한 목사가 그 정체성과 본질을 잃으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고 이 세상의 쇠퇴 흐름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내 삶의 자리가 생명을 구하는 자리임을 알고 육신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생명도 구하기를 원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세워가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걸음은 어느 편에, 어느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일까? 한 번쯤 깊이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지혜를 따라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지혜는 말이야 이걸 하게 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은 날 계수하는 겁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남았을까요? 그 남은 날은 무엇 때문에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더 남아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 8학년인데 한 20년만 남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0년은 왜 남아야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건데 제가 아직 다 못했어요. 이거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이 아직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게 10년 남은 날이 계수되고, 그래서 내게 20년 남은 날이 계수되고, 그래서 내게 30년 남은 날이 계수되어야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 발을 오래 디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인생을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삶, 그 상태, 요걸 사명이라 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이 없다는 말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르심 받지 않았나요? 저는 중3 때 부름 받았습니다. 명확하게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복음을 위해.
그래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가서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고단하게 인생을 살게 하셔야 했습니까? 뭐 이렇게 말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는 길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떠세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6절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5절 에녹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반드시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야, 에녹 있잖아. 나 참 기쁘게 하네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창세기의 기록으로 다시 가보면 기억해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가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 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내가 뭘 해놓고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멈추고 다시 점검해야 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소명이 없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사명이 분명해지고 그 사명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사역이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주 영상 혹시 보셨나요?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에 오신 강도사님이세요. 에르윈 바스코 강도사님이세요. 이분의 직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필리핀에서 그나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사와 경찰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살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분이 8시간 걸려서 저희 센터에 와서 3박 4일을 교육받고 가신 분이에요. 저분은 왜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뭐 정해진 사례비를 가지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곳은. 저분이 사시는 비코리라는 지역은 아주 외진 시골에 해당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지금까지 있는 건 어쩌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분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고단할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긴 하지만 참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도 그런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분명한 결단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누리는 것 잠시일 겁니다. 조금 지나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는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만 남는 것은 참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때 가치 있어야 하고 의미 있어야 하고 영광스러워야 하고 찬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해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반드시 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그거 보고 계시나요? 그거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 누릴 것이 많은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뭐예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빨리 주님께로 가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다시 내 인생의 여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따라올 거예요? 행한 일이 따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지금 뒤를 돌아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행한 일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뭐는 따라올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은 따라올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식구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명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행한 일이 따라오게 하실 것이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